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서 범죄한 죄, 범한 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목사만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셨다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소에서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소에서 섬길 때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의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율법을 범한 죄가 있는가 하면 성전을 범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범한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에 두고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세상은 귀신이 우글우글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성경 이론 아는 거 관심 두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 원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길 때는 세 가지를 이제 관점을 둬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되는 시점이 섬기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안 되면 난 섬길 수가 없죠. 왜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의 명령이 없는데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받지 않아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면 가정에서도 적은 단위의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가정에서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실제적인 것을 배우고 실제적인 것을 실행에 옮길 줄 아는 그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도 원칙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세상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는 사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안에도 세상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원칙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 세상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앞서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체질로 짜여지고 주님의 실제가 돼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영이 내 속에서 시키는 대로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지혜도 대단히 뛰어난데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나가서나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선으로 섬길 줄 알고 그들을 선으로 이끌어 줄 줄 알고 그들을 바른 길로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여 주님이 뭐야? 너희는 빛이다 그래. 오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빛이 되어지므로 그들이 다가와서 어찌하면 당신같이 살 수 있는가 물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그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세대 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자신은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지 전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나, 그거를 십자가에 넘기고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시간이 갈수록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 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달콤해요. 가면 갈수록 무능하지가 않아요. 유능해져요. 뛰어나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뛰어난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 뛰어난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닮은 꼴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만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색깔을 나타내.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말할 줄 알고 그는 인사성도 바르고 모든 면에 지혜가 있어. 그리고 적당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충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삶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삶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집에 가면 막 개차반이야. 믿는 사람 집에 가도. 그래서 막 생년 청소도 안 하고 막 널거져 놓고 엉망진창이에요. 무질서 천국이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더라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질서가 있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죠. 철저하게 이거를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길렀으면 자녀가 10살이면 10살 다워야 되고 20살이면 20살 다워야 되고 30살이면 30살 다워야 되고 50살이면 50살 다워야 돼.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짜여짐으로 거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인사성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예의가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품격이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뛰어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엘베델 교회는 인간 개족 공장이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인간 개족 공장이래. 저기만 갔다 오면 변한대 사람이. 우리 실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야, 네 변한 거 보니까 그 교회 진짜 인간 개족 공장 맞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데 안 변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딴 게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했죠? 내가 그리들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요만큼 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같이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와야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와야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존귀함을 받아야죠.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짜여져 가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은 자,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가면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금방 느끼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금방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에게서 특유하게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난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장로네 하고 다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왔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표현하며 살아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성장하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몸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몸이 움직이죠. 머리에서 신경계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져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가 없는데 무슨 몸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명령이 다달된 것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확증을 주걸라.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즉각 순종만 해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즐겨요. 신앙생활은 일하는 게 아니야. 즐기는 거야. 안식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는 안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봉사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애쓰려고 하지 마. 기도도 너무 많이 막 애쓰려고 하지 마. 주님 안에서 즐겨.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날마다 화색이 돌아야 돼. 생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집에 오니까 변한 게 없었고 인상을 팍 써가면서 아이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막 이 새끼가 또 지랄하네. 그 무슨 신앙이냐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춰봤더니 내 속에 부패된 것밖에 없어. 내 속에 잿덩어리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편 탓만 하고 아내 탓만 하고 자식 탓만 했는데 오늘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된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이 모습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나도 가족에게 주님이 내게 공급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봤죠.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영광스러움을 봤죠. 그리고 주님을 은혜 가운데 누렸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여러분은 뭐합니까? 가족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루 이틀 자꾸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기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기도 영이 실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도 인격이 변한 게 없어. 그리고 기도마다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맨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수무지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호흡을 했다면 내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애를 써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목회를 하면 일을 합니다. 일을. 저는 주님 앞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순간 나는 죽어요. 왜?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외인이 이 제단에 오면 뭐 한다고? 죽어요. 죽을지니. 그럼 외인은 제단에 올 수 없어요. 나의 옛사람은 이 제단에 섬길 자격이 없어요. 오직 이 성전을 섬길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법,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자나깨나 뭐를 하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즐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즐기면 즐길수록 주의 영이 내 안에서 갈망을 줘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영혼들한테 어떻게 말해라, 어떻게 섬겨라, 어디를 이끌어라, 주님이 내 마음에 갈망을 줘요. 그러니까 나는 많은 말을 하는 걸 원치를 않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러쿵저러쿵 별로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주님이 말하라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패됐듯이 나도 부패됐고요. 여러분이 완전치 못하니 나도 완전치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게 전달될 때만 나는 그 뜻에 반영하는 거지요. 그 뜻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누리는 법을 자꾸 배우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로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에 대한 갈망이 훨씬 강해지죠. 그리고 주님의 이끌어주심이 훨씬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게 훨씬 넓어져요. 더 깊어지고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을 즐겨. 그러면서 사역을 하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래서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거든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에 다 안배하시고 다 역사해요.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눈을 지그시 봐봐요. 변하게 생겼나? 여러분 한 가닥 합니다. 다 잘난 척은 되게들 합니다. 지금 말씀 앞에 꼼짝 못하니까 그렇지. 다 한 가닥 합니다. 다 또 왜 이렇게 또 신령한지 몰라.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라고요. 끽소리 못해요.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주님의 빛 가운데 가니까 이건 완전히 시궁창에서 나온 거야. 내가 좀 뭔가 좀 아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빛 가운데 딱 가니까 무식하기 짝이 없어. 그러니까 요파 때도 주님이 하시잖아. 아니 진리 지뿔도 모르면서 이치를 가려는 놈이 어느 놈이냐 그랬잖아. 그렇죠?
그거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데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제발 잘난 체 하지 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절대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가면 내 거룩하다? 게임도 안 되고, 내가 안다? 아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 있다 생각하는 걸 꼴값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목회는 내가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냥 주님이 갈망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막 몸부림 안 쳐요. 옛날에 막 초창기 모를 때는 막 여러분들 속을 썩이고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했다고. 근데 어느 날 깨닫다 보니까 네 놈이나 바뀌어라. 나는 안 바꿔놓고 난 바꿀 생각을 해. 나를 바꾸는 거야. 나를 새롭게 하는 거야. 나를 주님 앞에 비추어서 나를 새롭게 해. 내가 새로워지니까 주변 사람이 싫어하지가 않아. 주변 사람이 좋아해. 나에게서 따뜻함을 느껴. 나에게서 온유함을 느껴. 나에게서 겸손함을 느껴. 나에게서 사랑을 느껴. 그러니까 화목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니, 우리 권선 사모 얼굴 피는 거 보라니까. 내가 안 바뀌었으면 저 정도 얼굴 안 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목사로 열심히 일할 때, 사모가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성도한테 하는 거 반만 해달래. 반만. 많이도 요구하지 않아. 그런데 요즘은요, 존경스럽대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음의 염려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돈이 있네 없네 염려하지 않아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네 염려하지 않아요. 사람을 바꿀 내가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운영하시더라고요. 물질 필요한 거 주님이 공급하시고요. 우리 건강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 영혼도 주님이 책임지고요. 여러분의 환경도 주님이 책임져요. 주님이 이끄는 거야. 단 그분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내게 계시를 해요. 내 육체가 필요한 것만 계시를 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있을 때만 친히 나를 통해 증거하게 만들어요. 아직 여러분이 귀가 안 열려서 아버지 음성을 들을 귀가 안 되고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시작해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주권자시고, 내가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대표 권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 마요. 특별히 남편들 하나님이 머리 세웠다고 군림하라고 머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내 밑에 내려가서 섬기라고. 남편들 손 들어봐요. 다 그렇다니까. 그렇죠? 아내 섬기라고.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의 원리나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거나 항상 잊지 마요.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지시가 없는데 몸이 움직여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반드시 지시가 떨어져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내게 계시되는 그 시점. 그게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계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하면 안 돼요. 잠잠히 아버지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내가 빨리 가서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사울 망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다 뜻이 있어요. 우리도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네, 무슨 뭐 직장을 다니네, 뭐를 하네. 내 눈에 볼 때는 이거 내가 손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이 반응이 없는데 내가 막 설쳐. 그러면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여러분 가정도 이끌어갈 거고, 여러분 사업도 이끌어갈 거고, 여러분 삶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모였다고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소단위의 교회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이 반응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계시가 없는데, 주님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는데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뜻을 계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렇죠? 막 신령한 분한테 정말 조심하며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 타성에 젖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계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이제 습관적으로 일을 해. 내가 습관적으로 행세해. 여러분 성찬을 뛸 때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처음에는 성찬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해. 그것도 범죄입니다.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지난번 계시인데, 왜 지난번으로 끝나야지 오늘 거를 오늘에 해야지요. 그것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는 게, 어제 걸 전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오늘 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필요치가 않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전해야지. 신선도가 유지돼야지. 새 밥을 지어서 줄 알아야지. 새 밥이 여러분에게 공급이 돼야지.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날 내게 공급하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 공급이 되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제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냐?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머리 되시는 주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의 신선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이 소멸돼 갑니다. 오늘 이걸 잊지 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정말 형편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림을 안 해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 다른 사람 어거지로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감동이 느껴서 본인 스스로 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매사에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이사야서 30장 15절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래. 근데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성질 급해서 못해요. 말 타고 난 달려가리라. 머리가 얼마나 팽팽 도는지 몰라. 주님이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벌써요 1000m 갔어. 일 벌렸어. 야, 내가 명령도 아닌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설치고 다녀요. 제발 우리는 죽는 길을 걸어가지 마요. 사는 길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잠잠히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시작점을 배우기 시작하면 모든 생활 전반에 형통해집니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안 받는 게 기적이라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는 게 기적이고요. 물질의 축복이 안 오는 게 기적이고 영적인 계시가 안 오는 게 기적이야. 근데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영적인 계시를 제대로 못 받아. 옆 사람한테 또 한마디 해요. 언제까지 기적을 창출하려고요. 잊지 마요.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머리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시키면 내 능력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능력을 내 안에 공급을 해줘.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다 주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힘으로 하니까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학벌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은사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뭐 받았네, 무슨 능력을 받았네,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꼴값이라고 그래. 꼴값이라고. 주제 넘은 죄다. 모든 것들은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했으면 반드시 그분은 내게 그분의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분의 실제를 공급해요. 능력을 공급한다는 건 주님에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용물을 내 안에 공급을 해서 내가 주님으로 조성되게 만들어. 결국은 주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요소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뭐 학벌이 있네, 배우지 못했네, 이런 거 따질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공부를 많이 했네,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떠네,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니까. 배웠던 안 배웠던 다 그거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100%가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공급되는 것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낙심, 좌절, 염려, 근심, 초조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 아들 맞아요? 한번 물어봐요. 맞는데요?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 버릴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말들은 잘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날 버려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주님의 손바닥에 나를 뭐 했어? 우리 손에 쥐고 있어. 그쵸? 그분은 놓친다 안 놓친다? 절대로 안 베껴. 이사야서 49장에서 우리 손바닥에 새겼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새겨져 있어.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있대. 근데 내가 왜 염려거리가 있어야 돼? 왜 불안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왜 우리가 환경 속에 염려 근심을 하느냐? 믿음이 연합되지 않았어. 히브리서 3장에서 네가 믿음이 연합되지 않아서, 히브리서 4장에서 네가 믿음이 연합되면 주님께서 안식한 것 같이 너도 이미 안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안식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왜 해결 안 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작업을 조성하는 거예요. 문제를 주목하지 마요. 무슨 문제가 오면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뒤틀어져 있구나. 뭔가 내가 온전치 못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이사야 59장에서 주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하나님이 마땅히 내게 주어야 될 것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범죄는 죄를 져서 범죄가 아니고 너무 잘해서 범죄야. 하나님께 너무 잘해서. 어떻게 잘해? 누구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망하는 지름길이야. 성전을 범하는 죄는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셔. 누구를 통해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앙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쭉 제가 느끼는 거는 한 가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주님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설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설치지 마라. 내 자랑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꽤 괜찮아서 아이고 인정받는 줄 알고 그게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게 벌써 주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내 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서 10까지 전부 다가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을 표현한 것뿐이 없어. 내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미련 없이 자 이제 그거 그대로 놓고 너 나하고 또 어디 가자. 저는 미련 없이 가. 그래서 항상 옮길 때마다 빈털털이야. 그런데 보세요. 돈 땡전 한 푼 없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일구 가시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주님 안에서 사는 일은 힘들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확증을 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한 일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에서 그러죠.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그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맛보고 즐기면서 뭐를 느끼냐, 얼마나 엄청난 확신을 갖느냐면 내가 해야 되는 요소가 있으면 나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실패할 수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아니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모든 능력 가지고 하니까 100% 실패가 존재하지 않더라고.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실패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주 안에서 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걸로 하니까 죄가 존재하는 거고 내 걸로 하니까 실패가 존재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실패해야 여러분이 주님을 발견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나 그건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 실패였어요? 내 실패야. 내가 실패해야 그분을 붙잡는 거야. 내가 실패해야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 이 이치를 모르면 평생 실패만 하다 끝나. 그러나 이 이치를 알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평생 실패가 없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평생 실패가 없는 걸 알아요. 내가 교만 떨지 않는 한.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을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 염려거리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안식이야. 주님이 시작했으니 반드시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뭐하리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했다잖아. 일생을 주님께 의탁했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실력 쌓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천독만독해서 달달 외우면 뭐 하느냐고요? 기도를 뭐 몇 시간 하루 종일 하면 뭐 하느냐고요?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요, 주님의 삶이 곧 내 삶인 것을 알아야지. 그분 앞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이 신앙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자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막 해같이 밝은 거야.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 그리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남들의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 평가가 전부 다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걸 안 하고 외적으로 자기 방법대로 해석하지.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마요. 그런 걸로 불안 요소가 오걸랑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뭔가 막힌 게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내게 오늘 빛을 비추사 나로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요소를 보게 하사 나로 그걸 비우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은혜와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능력 안에서 모든 문제를 형통하게 이루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분 혼자 영광 받으시려고.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래. 그럼 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까? 아니, 인생을 성육신 하신 것고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공중권세 잡은 영도 이기시고 승천의 위치에 올라가서 성령에 담겨져서 그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공급하기까지 모든 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혼자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우면 우리는 자꾸 공치사를 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서 열까지 전부 다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리고 내 영광은 나타내면 안 돼.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기를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1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이렇게 내려오죠? 왜 내려왔어요? 다 자기네 탑을 쌌어. 탑은 뭐합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광고판을 새긴 거와 똑같아. 누구를 스스로 높이려고? 나를. 타락된 사람의 속성은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내산에 주님이 내려오셨어. 그때는 왜 내려오셨습니까? 너희가,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내 백성으로 받아줄게. 그리고 거기서 몇 달 동안 주님이 땅에 임재하셔서 가르쳤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란 말이에요. 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왜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건 이미 그 사람은 속에 벌써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쭐우쭐해요. 나도 이제 실력이 있어 뭐하고. 그게 전부 다 귀신에 잡힌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내 자랑이 없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서 10가지 무엇을 줘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되는 거.
왜 우리가 땅에서 자꾸 땅의 거를 구합니까? 왜 육신의 것을 구합니까? 왜 나만을 쳐다봅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해서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실상 하나도 안 드리고 전부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빠. 자기가 왕노릇하기 바빠. 자기 나타내기 바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인상 북북 쓰고 시험 들고. 왜 시험 들어요? 자기가 왕노릇하려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주 안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직 나타낸 게 그리스도 외에는 나타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요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십자가와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요소가 없더라.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마요. 사람과 대화를 한두 마디만 딱 하면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구나. 저 사람 인생이 앞으로 꽤 고달프겠네. 왜? 하나님은 저 사람 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다루어야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빛을 본 사람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걸 보기 시작해요. 다 주님이 시작하셨고 모든 걸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도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돼 나오기를 원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인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가 내게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타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통이 자복하는 거예요.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나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면 또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만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요소가 다 뭡니까? 그게 다 쓰레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배설물입니다. 그 배설물의 원어가 뜻이 똥이야, 똥.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똥으로 가득 차 있다 얘기해요. 오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를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주님이 마음에 주는 말씀 외에는 관심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왜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왜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래. 그럼 그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도 이제 그 본체로 바뀌어가야 돼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발광체야. 나를 통해서 그분이 표현돼야 돼. 우리가 과거에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안에 불을 붙이면 빛이 나오지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전구가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는 그냥 전구예요. 그 전구가 우리 몸과 같은 거야. 근데 거기에 빛이 딱 들어가니까, 전기가 들어가니까 빛이 탁 나타나.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우리에게서 빛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단순 명쾌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뭐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교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이 빛을 보면 여러분은 고꾸라집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안 변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변해요? 왜 이렇게 못 깨달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체가 빛으로 탁 임하는 순간 내가 저들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위치에 있는 걸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내가 더럽고 추해.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적이 없어. 내가 성경을 읽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설정한 것 뿐이지 아버지의 계시 안에서 내가 행한 적이 없어. 내가 주님 자리를 꿰차고 앉았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임할 리가 없지요. 내 열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 그리고는 내 자랑하기 바빠. 내가 이러쿵저러쿵 정말 나 진짜 순수하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하면 그거 내가 왜 자랑해요.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은요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이후로 나는 확신을 가진 것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거다. 그거를 지금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불쑥불쑥 대장 노릇할 때가 있고 설칠 때가 있고 그런데 또 저질러 놓고 나중에 처음에는 못 깨닫다 나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줘야 그때서 깨닫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나가면 애통한 심령 가지고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를 하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아닌 내 용물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두려워서 날마다 하나님 빛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거를 버리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이 은혜 안에 붙들리기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